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사랑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또 관계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 제목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사랑. 석양이 다가오는데 정말 뭘까? 가만히 돌아보니 보이긴 보인다. 소유가 아니었다. 욕망도 아니었다. 지켜주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하나 더, 실망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더 많이 채워주고 가슴 속에 담아둔 너의 전부. 하늘이 부르기 전 마음 쏟아 기도하니 꿈도 좋다. 노래도 달달하다. 익어가는 향기, 끈끈한 사랑이로세. 이해가 갑니까? 참사랑이라는 시입니다. 2000년 12월 16일 날 지은 시입니다. 오늘도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함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가족, 이준호 형제, 또 우리 안현주 성도님, 또 정명월 형제, 우리 모든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10분 늦어졌죠? 예배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참 그거 못지않게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심각한 거를 저는 아파트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아요. 편리하고 좋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웃 간에 훈훈한 정과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이 물질 문명의 차가운 기류 속에서 사람들 간의 따스한 마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그래서 말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요 정말 멋있는 말, 무드 있는 말, 낭만적인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냉정해요. 멋이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 낭만적인 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낭만적이고 멋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이 아내가 될 여자를 처음 봤을 때,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뭐 여자의 그 탄생 과정과 관계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내에 대한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 오 솔레미오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오 솔레미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더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멋있잖아요. 낭만적이고 정말 로맨틱하고 정말 따뜻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시와 사랑 있는 길 시작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쫙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미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더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연애 편지 쓸 때 나중에 아가서를 보면은 연애 편지 쓰기 진짜 좋아. 나중에 아가서를 꼭 읽어봐. 알았죠?
그 중에서 보면은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멋있잖아요. 2장 16절에는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거 너무나 그냥 아주 정말 아름답고 뜨거운 그 표현이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인상적이고 깊은 의미까지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보아스에게 향한 룻의 정말 멋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쓸까? 나를 꼭 안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구원하고 프로포즈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요즘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아주 진짜 적극적이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아주 터프하고 아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쨌든지 간에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거는 좀 낯선 그런 풍경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 룻이 살던 이 당시에는 어색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룻기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보호의 말을 해주고 또 물질적인 도움도 줬던 이 보아스에 대해서 룻이 나쁜 감정을 가질 게 없잖아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 가졌지, 그렇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을 부를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했을 때 룻은 이미 보아스를 마음에 품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죠?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어요. 처음 보는 순간에도. 그래서 룻은 어쨌든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에 순종했고 추수하고 타작마당에서 잠드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본 보아스에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부족한 여인을 덮어주세요. 적극적인 구원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룻이 그냥 달콤한 말로, 어떤 멋있는 말로 단지 그냥 구원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룻의 이 고백 속에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신뢰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보호를 하나님의 날개로 이해한 이 룻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룻의 말을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아스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 두 가지 간단하게 봅니다. 하나가 뭐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인애를 보았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애. 자, 여러분 봐요. 지금 보아스는요,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사실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꿈치가 이상해 보니까 발 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보아스지만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0절에 너의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 인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것이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헤세드. 뜻이 뭐냐? 자비함, 인자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비함, 인자함,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깊고 넓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처음 인애가 뭐예요? 룻이 가지고 있는 처음 인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국 땅,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인애예요. 먼저 인애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고향 땅을 버리고 내 나라를 버리고 시어머니 나라, 낯선 나라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근데 나중인애는 뭐예요? 나중인애. 자, 나중인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룻은 젊은 과부예요. 젊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남편이. 자, 그러면 젊은 남자 만나서 젊은 남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럴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볼 때는 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구원을 한 자체가 이게 참 인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이 인애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 오늘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이 뭐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뭘 봤느냐? 현숙함을 봤어요. 현숙함. 따라합시다. 현숙함. 현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면 인애, 현숙 다 여자 이름이야 보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착하다는 얘기인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현숙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현숙.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것을 현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숙한 건 뭐예요? 정숙한 건 그러면 성품과 몸가짐이 조용하고 얌전한 것을 우리가 정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야, 참 현숙하다. 마음이 참 어질고 정숙하구나. 몸가짐이 참 굉장히 바르구나.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깊은 가마력이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핍절이 뭐야? 핍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져서 아주 없어지는 그런 것이 핍절인데, 현숙한 여자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현숙한 여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또 남편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또 모든 말과 행동에 지혜와 규모가 있는 여자라고 성경은, 잠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는 이런 칭찬을 룻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자기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서 누워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룻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룻은 단지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립서비스 진짜 잘해. 마음속에는 나쁜 놈을 시작해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으로는 전 나쁜 놈 하면서 그래요, 좋아요. 내 마음속을 숨기면서 얼마든지 거짓 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룻은 이렇게 립서비스만 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멋있는 신앙과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현숙한 사람이라고, 너는 정말 인애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세상 어느 것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 룻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애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현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